하죠. 632페이지요. 거기에 이제 공무원 무상의 세 가지 해탈문에 대한 이건 우리가 안 했죠. 거기 원칙소의 1번 보십시오. 우선 이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보살이 정의과 겸손의 두 것을 멀리 버리고 중도를 행한다면 이것을 해라고 부른다. 지혜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지혜로 인하여 해탈을 문의 뜻을 명료하게 사실대로 아니 이른바 공무원 무상의 세 가지 해탈령이며 자성이 있는 뜻을 있는 그대로 명료하게 아니 변개소의 의탁이 원성실의 세 가지 자성을 말하고 무자성의 뜻을 있는 그대로 명료하게 아니 상생성의 세 가지 무자성의 성품을 말하며 되겠죠. 그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줘. 이게 해 문제는 좀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해를 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원칙수 1번 보십시오. 두 번째 모형을 밝히는 것이다. 세 가지 해탈문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 해탈문은 현장 성교론 제2권의 설명과 같다. 거기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해탈문이란 세 가지 해탈문을 말합니다. 첫째는 공의 해탈문이고 둘째는 모양 없음의 해탈문이며 셋째는 소원 없음의 해탈문이다. 자, 여기에 이제 해탈이라는 말을 이제 무슨 알아야되는데 해탈에 관한 말 자유를 얘기합니다. 모든 속바에서 벗어난 것. 해탈문 하는 거는요. 문은 통로를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내가 무상, 무원이나 세 가지 이제 해탈을 얻으면은 바로 이제 그것이 문이 되는 겁니다. 공이 해탈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무원이 해탈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또 무상이 해탈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죠. 들어가면 이제 바로 해탈이에요. 자유롭다, 자유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서 말한 공, 무원, 무상 세 가지가 이 문의 역할을 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공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알려지는 대상이고 둘째는 지혜이다. 알려지는 대상이란 중생에 대해서 두루 개탁하는 성품으로 집착하는 법과 그리고 법에 대해서 두루 개탁하는 성품으로 집착된 법을 말한다. 이 두 가지 두루 개탁하는 성품이 모두 여의고 없는 성품과 그 밖의 자아가 없고 성품만 있는 모든 법 중에 두루 개탈한 성품이 없는 것은 그 자아가 없고 성품만 있는 것이다. 모든 법에 대해서 자아가 없고 성품만 있는 것은 그 두루 개탈한 성품이 없는 것이니 그 이 중에서 존재와 비존재의 두 가지가 없는 무분별의 경계이다. 지혜란 그 경계를 반면하여 사실대로 아는 것을 말한다. 여기 이제 그냥 이야기만 하면은 잘 모르니까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공무원 무상이 이것이 전부 다 문이 됩니다. 문이 된다는 건 내가 공을 알게 되면은 이 문을 통과해서 뭘 아는가 하면 뭘 얻는가 하면 해탈을 얻습니다. 해탈이라 하는 건 요즘 말하는 자유입니다. 공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원하는 마음이 없음으로써 자유를 얻고 상이 없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문이 되어서 자유를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공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대상이 있고요. 하나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 대상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분별성이 대상입니다. 이 변개 소집성입니다. 이 대상을 보는 것이 지혜고 그때 얻어지는 것이 바로 이 공이락하는 해탈을 얻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분별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글자들을 나누고 구별하는 성품이거든요.
나누고 구별하는 이 성품이, 이 마음은 사물을 볼 때 어떻게 보는가 하면 독립시키고 분리시키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는 겁니다. 이게 분별성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사실 존재하느냐 하면 존재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세계는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호 의존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상호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보고 분리시키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정말 착각이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새끼를 뱀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분별해서 나타나는 대상들은 전부 다 뱀입니다. 뱀. 존재하지 않는 뱀입니다. 그건 사실은 뭔가 하면 새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럼 뭐가 공하다. 뭐가 공연하냐면은 내가 분별해서 나타나는 세계가 실체하지 않는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 그걸 실체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공하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공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는 말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알려진 대상 또 두 가지 또 나눴습니다. 여기에다가 할게요. 다시 이제 대상에 이 대상은 이제 분별성인데 분별성은 의탁이성이 아니고 변개소입성이 둘로 헤아리면서 집착하는 성품인데 여기에 다시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우리 중생을 얘기하고 하나는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생을 이야기하고 법을 이야기하는 건 뭔가 여기는 아가 있다는 거죠. 법에도 역시 실체가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우리 분별하는 거.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오온을 얘기하거든요. 잘 알다시피 이 중생을 오온을 얘기해요. 5가지가 쌓여있는 집합체예요. 이 집합체, 그러니까 이 집합체는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이 딱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속에는 자아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아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별성이에요. 내가 그렇게 분별해서 보는 거죠. 그는 현실적으로 실체하지 않는 겁니다. 법이라 하는 것은 이 그 밖에 모든 육체와 사물과 모든 존재, 삼단만상 모든 존재,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다 통틀어서 법이라 그래요. 여기도 어떤 실체가 있고 자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분별성이에요. 분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뱀을 얘기합니다. 새끼를 뱀으로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기 때문에 이 뱀은 진실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중생에게 자아가 있다, 법에도 실체는 자아가 있다 하는 것은 전부 뱀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이다, 비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사실적인 게 아닌 착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공이라고 알아요. 그러면 착각에서 다 벗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얘기하는 게 존재와 비존재가 존재 두 가지가 없는 무분별의 경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여기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아가 없고 성품만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법에 대해서도 자아가 없고 성품만 있다. 그렇게 이제 이게 두루 개타는 성품이 없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얘기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이 자아락하는 건 없고 이 실체도 없어요. 그러면 성품만 있어요. 분별하는 요것만 있다. 분별하는 성품만 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뭐가 있냐면은 분별하는 성품만 있는데 자아도 없고 그 중생에겐 자아도 없고 법에도 실체는 자아가 없다. 없는데 단지 중생이다, 법이다 하는 분별성만 있다. 근데 이 분별성이 뭐냐는 거죠. 이건 마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요 보면은 자아가 있다, 실체가 있다 하는 걸 분별성인데, 두 번째는 의타성을 얘기하잖아요. 의타성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 주관이 객관을 인식함으로 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자아가 있다, 실체가 있다, 마치 있는 같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럼 알고 보니 분별성만 있기 때문에 분별성은 마음이다. 그 마음은 주관격에 상대하는 서로 의지하는 성품의 의타성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요 안에는 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이 성품만 있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 개탁하는 성품은 없는 겁니다. 여기 자아라도 실체라고 막 이 주장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품만 있지 이건 실체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존재와 비존재라는 말을 쓰는 건 뭔가 하면은요. 이게 우선 자아가 있다, 실체가 있다 하는 건 존재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존재는 부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정된다면은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는 것이 존재하느냐 하면 이건 착각이기 때문에 새끼를 뱀으로 착각이기 때문에 이 존재라 생각 착각했으면 이 존재가 부정됐다면은 비존재라 하는 것도 착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때문에 이것도 없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부정되는 거예요. 존재가 부정되면은 존재하지 않는 걸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이 없어져 버리면은 새끼만 남잖아요. 새끼가 진실인데 이 새끼가 뭡니까? 상호 의존하고 있는 의타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를 내세우면 항상 그 반대되는 비존재가 상대에서 나타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존재를 부정해버리면 그 상대되는 비존재도 없는 겁니다. 그 여기는 두 가지가 없다는 거죠. 그걸 반영하는 게 뭐냐? 지혜다. 그래서 지혜를 반영하는 없다 하는 게 뭡니까? 공을 얘기해요. 피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이제 공해탈이라는 뭘 얘기하느냐? 착각한 것은 다 비어진 거고 그게 없는 것이다 하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공을 안다는 것은 바로 지혜예요. 그럼 공을 알게 되면 지혜인데 지혜에 의해서 공하지 않는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얘기하죠. 싹 다 없어집니다. 그 뭐가 없어지는 건 자아가 공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실체가 자아이게 중생이다, 법이다,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공하지 않는 것들인데 내가 이것이 실체하지 않는다고 공을 딱 아는 순간 이거는 싹 사라져버려요. 공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지혜. 그럼 이 지혜가 이제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자유를 갖다 준다. 해탈을 갖다 준다. 참 이렇게 얘기해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 전에 선지의 보살이 자기 친구 그 보이스 피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우리 도반님이에요, 그죠? 누군지를 알지? 자기 전화상에 전화상에서 애가 두드려 맞으니까 자기 아들로 착각한 거죠. 자기 아들이 아닌데 전화상으로 애를 두드려 바로 내 자식을 내가 잡아서 돈을 주면은 아이를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애를 때리잖아요. 때리니까 많은 사람이 어머니 빨리 돈을 붙여주세요 이러는데 자기 아들이 아닌데 자기 아들로 착각한 거죠. 얘기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짜 자기 아들하고 통화를 딱 하는 순간 그 전화상에 두드려 맞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 하는 사실을 밝혀져 버렸잖아요. 그럼 이 착각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새끼를 뱀으로 착각한 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실체하지 않는 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냥 해결됐잖아요. 해결됐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에 대해 막 마음 졸이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편안해져 버린 거죠.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런 이해가 되시죠? 네. 실제 이게 우리 현실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자, 두 번째 보죠. 모양 없는 것.
모양 없는 거는요, 요 무상을 얘기합니다. 자, 모양 없는 것이도 역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알려는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다. 알려는 대상이란 이른바 곧 알려지는 공의 경계이다. 이 경계의 모양으로 말미암아 일체 모든 모양이 행하지 않는 것이다. 지혜는 이른바 앞에서 말한 것 같다. 자, 이건 또 뭘 얘기하냐면요. 또 이제 말씀드리죠. 지어버리고 요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대상이 있고 지혜가 있다. 네. 그럼 이게 공, 무원, 무상 했을 때 무상은 무엇과 관련되는가 하면은 요 없을 무자, 항상 상자, 무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이게 몸과 마음을 관찰할 때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해보면 이것이 매 순간순간 변해요. 변한다 하는 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계속 변하는데 이게 무상의 특징이 있어요. 일어남과 사라짐이거든요. 일어나고 사라지면 반복하는데 요 사라져버리면은 사라졌다 이거죠. 사라지면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아요. 다시는 안 되돌아옵니다. 사라지면 그뿐이 없어요. 되돌아오지 않아요.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사라진 것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모양이 있습니까? 없는 무상을 통해서 모양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만일에 살다가 남편이 죽었다. 경제적으로 아주 막막한데 자식들이 여럿이 있는데도 자식들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어머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럼 이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예? 남편 없고 자식에게 따돌림 받고 이 상태에 오겠죠, 그죠? 또 경제력도 없고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이런 분에게 어떻게 상담하면 되겠어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손쪽 의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자, 남편 경제를 제공해준 남편이 돌아가셨어. 재산도 없어. 자식들은 잘 살지만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아. 이분은 살아갈 일 막막하고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 그럼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상담을 어떻게 하면 되겠까? 영경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자식들한테 부양 의무가 있으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네. 변명은 방법이죠. 그러면 그거는 물질적인 도움은 되는데 정신적인 충격은 어떻게 해요? 수행을 해야지. 정신적인 방법은 대부분 자기 자식이라든 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 배신감이 이런 게 더 큰 거 같아요. 배신감이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에서 좀 떠나라고 만약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줬다면 섭섭한 마음이나 상처가 없는데 내 자식이 안 도와줬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게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나라는 감정을 좀 떼내라는 쪽으로 이야기. 나라는 감정 때문에. 그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다른 방법은 없어요? 또 무상한 거 항상이 없다. 근데 여기 이제 이 무상이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우선 남편이 자신에 대한 충격에 대해서도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람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우선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 보면 뭐라 되는가 하면 기타 부삼이라 하는 여인이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걷고 말할 때 보면 각종이 급사 죽어버렸거든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큰, 그것도 외아들인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특히 이제 그 배경을 보면은
부잣집 아들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배경이 있어요. 근데 아이를 죽었을 때는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을 비난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사, 종교가 뭐 온갖 이 고명한 사람 다 찾아다녀도 아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 만나 부처님에게 좀 저희 아들 좀 살려달라 얘기하잖아요. 죽지 않는 집에 가서 기사식 가지고 얻어온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없냐. 잘 이게 찾아보니까 안 죽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라 하는 게 보편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문 두드리다가 깨달음을 얻고 출가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무상이라 하는 그런 뜻이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에게도 벌써 배신감이 있다 이러면은 또 뭐하고 이걸 잘 알아요. 사라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이거는 뭐 무소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돈 오를 설명할 때 돈자는 돈재망념이요. 오자는 오무소득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입도의 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돈자는 뭔가 하면은 망념이 단박에 사라지는 것이고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얻을 바가 없는 걸 깨닫는다.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어디에 젖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소유하고 많이 가짐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을 삼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고통을 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사라지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자기 몸도 그렇고 재산도 자식도 남편도 다 그렇다는 걸 자기가 무슨 인식을 하게 되면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무상했다. 사람들이 원래 원천적으로 저를 포함해야 다 바보입니까?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평상시에 죽는 걸 잊어버리고 살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해서 이걸 명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아 문제는요, 여기거든요. 공해탈은 바로 무한이다. 무한을 통해서 이 공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법인에서 그래 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게 자아가 없음을 알아야 되는데 자아가 없음을 알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 무상을 통해서 이 자아라는 실체가 없음을 보는 게 쉽습니다. 그럼 우선 이게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내가 뜻대로 할 수가 없다. 그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뭐야? 그래 이 대상도 이렇게 소유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때 그걸 지희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모양이 있는 무상에 대한 뭐가 오는가 하면 해탈이 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게 무상 해탈이에요. 그게 무상이 문이 돼주는 거죠. 무상이 문이 지고 무상을 알게 되면은 이 문으로 들어가서 해탈을 하는 거죠. 해탈. 얘기하자. 그래서 무상 해탈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돈도 네. 자, 소원 없는 것에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소원 없는 것, 이게 무언이거든요. 이 무언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거는 뭐와 관계되느냐. 요 상은 무상하고 관계되는데, 요거는 고하고 관계, 괴로울 고하고 관계. 뭐 이제 읽어볼게요. 소원이 없는 것이도 역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알려지는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다. 알려지는 대상이란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전도되어 일으켜 유익법의 모양을 말한다. 지혜는 이른바 그 경계를 반영해 그릇되게 아는 알물 조복하는 것이다. 자, 그릇되게 아는 알물 뭘 얘기하느냐. 내가 원하는 방법, 여기는 이야기가 뭘 이 지금 현재 무상고 무아라고 얘기하는 삼법인 가지고 이제 이 무상, 무원, 공해탈을 얘기하는데 대승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얘기하자면. 대승에서는 삼해탈을 공, 무원, 무상으로 두고요. 초기 경전에서 삼법인을 해서 삼해탈을 얻을 때 제일 먼저 무상, 무원, 공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요. 예.
그 전도대 이렇게 유익법의 모양을 말한다. 지혜가 없음을 말미암아서. 이 말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걸 한번 얘기했는데요.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일 이것이 1000만원짜리 도자기라고 가정하잖아요. 이 1000만원짜리 도자기가 있다고 보는 것. 이게 이게 1000만 도자기. 요 1000만원 도자기를 있다고 보는 거죠. 있다. 이 있다고 보는 건 이게 뭐가 지혜 없습니다. 이걸 지혜 없습니다. 왜냐면 이걸 무지를 얘기해요. 무지. 있다. 도자기가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뭐라고 하면 유익법이라고 해요. 여기 얘기하는 대로 하자면은 유익법의 모양을 전도된 유익법의 모양을 말한다. 왜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도자기가 있다고 보는 거는 무지 잘못된 알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도자기는 언제든 깨질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깨질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유익법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는 깨진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자 백화점에 가가 이걸 샀어요. 사가지고 산 목적이 뭔가 하면 용량이 굉장히 예쁘고 1000만 원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탁 올려놓고 감상을 하는데 아들놈이 와가 탁 깨뜨려버렸어요. 아들놈이 와가 탁 깨뜨리는 순간 마음에는 어떤지 화가 올라오는 거지. 예? 화가 올라오는 거. 왜? 이놈 자식이 1000만 원짜리인데 그냥 딱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뭐가 생기는 거냐면 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깨짐으로 해서 발생하는 게 괴로움이 발생한다. 예, 그래서 무언은 괴로움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럼 다른 어머니는 이 도자기를 1000만이라는 걸 알고 샀지만 깨질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면 잘 아는 거예요. 애가 깨뜨렸어. 그럼 마음에 동요가 없는 거예요. 깨질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무엇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했느냐? 괴로움이 발생한 거는 이 도자기에 대해서 1000만원짜리다고 의미 부여했습니다. 의미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가치. 우선 아름답다는 의미 부여와 1000만이라는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것이 깨짐으로 해서 고통이 오는 거죠. 그 이런 걸 뭐라 하는가 하면 오염된 사물의 본성을 괴롭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의미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함으로 해서 이 도자기가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깨짐으로 해서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혜 없음으로 말미암아 전도되어 이렇게 유익법의 모양을 말한다 하는 것 바로 이걸 얘기해요. 그래 이건 가치 부여, 의미 부여하는 배경은 이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괴로운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도자기 해봐도 뭐 1000만짜리 도자기 가지신 분 없죠? 왜요? 말할 수 있어요. 싫어. 더 비싸요, 아니 더 비싸요? 문화재. 근데 이걸 가장 극명하게 잘 나타나는 게 언젠가 하면 연애할 때. 연애. 상대가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헤어져. 이래버리면은, 그냥 가슴 아기를 하잖아. 내 것이라 하는 의미 부여를 했다. 가치 부여하고, 평생 살 것이라는 가치 부여했는데, 떠난다니까 그만 가슴이 아픈 거야. 봐봐. 근데 그것이 평생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우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고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괴로움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대상이 무상하다고 또 아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모르는 게 있습니다. 내가 괴로움을 얻더라도 1000만짜리 도자기 아름답다든지 이내 의미 부여가 깨졌을 때 오는 괴로움, 이거는 모름에서 오는 괴로움. 근데 이게 무상하다고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무상한 것을 집착하며 괴롭다 하는 사실을 알면은 여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해탈이 옵니다. 이 괴로움, 이 고를 통해서 해탈이 오는데 원하는 마음이 없죠. 모든 것에 대해서. 왜? 사라진 건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무상하도 안단 말이에요. 깨져버리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다 아는 거. 이렇게 딱 아는 순간 마음이 이제 편해지고 자유롭합니다. 붙들려고 하지 않고. 왜? 계속 변해가고 돌아오지 않고. 그럼 무언 해탈이 오는 거예요. 그래 보디사트바는 뭐라 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가치에 대해서도 원하는 바가 없다. 원하는 거 딱 한 가지 놔두고 그것을 모르는 무지 속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원만 남아있고 다른 모든 원하는 마음이 싹 없는 거예요. 그게 무언 해탈이에요. 얘기하자. 그럼 스님, 그 무언해탈까지 가려면 아라한과 정도 가야 그게 무언해탈이 되지. 전 이 머리로는 이해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아 이건 정말 무상하구나.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픈 거 어때요? 그렇죠. 아픈 게 없다고요? 있다고요. 네. 웃으면 제가 너무 좋죠. 그거 왜 옛날에 아들 대학 떨어졌을 때 그때 가슴 예. 아팠죠. 아우 그때는 하늘이 무너졌죠. 그렇죠? 예. 그게 무상한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도요. 무상한 걸 머리로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가슴 한쪽이 뻐근하고 아프고 애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 그걸 사유를 해야 돼. 그때 불교를 모를 때이지만 예. 만일 알았다면 아들이 대학에 딱 떨어졌을 때 아, 이 무상하구나. 예. 모든 것은 내가 있다든지 소유함으로 해서 괴롭다는 예.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요. 글쎄 말이에요. 그건 모르니 그때 고통을 당하고. 아니 지금도 근데 그렇다니까요. 그 흔적이 좀 남아서 지금 걔는 승승장구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니 그리고 이렇게 뭘 볼 때 하여튼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저는 머리로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예. 예. 그래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선 사유가 필요해요. 이게 이제 사유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생기는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명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생기는 것도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없죠. 조건에서 생기기 때문에 조건에서 사라지고 이런 걸 명확하게 알기 시작하면 자유감으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는 사유를 하고 직접 자기 확인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나간 과거나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다 하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얘기하자. 예, 그게 무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이 무상한 것은 괴롭느냐 괴롭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 무상한 것은 괴롭습니다. 괴로운 거는 무하냐 무하가 아니냐 무합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무언해탈은 이 무상하다 하는 거 아는으로 해서 예, 해탈을 얻고 모름으로 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얘기하죠. 요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알을 버려야 되지. 이론적인 저도 그 교수님하고 동감하는 게 아무리 사유를 해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거는 내가 아파요. 해탈하기 전에는 어렵다. 제가 중생이니까요. 왜 돈과냐? 그래 아이, 이제 참. 요 대상에 대해서 예? 네. 대상에 대해서 네 가지만 더 붙이지 않으면 돼요. 아름답다 하는 감정을 더 붙이지 말고 예? 이것이 아주 철학적으로 어떻다고 하는 생각을 더 붙이지 말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네. 하지 말고 예? 의미 부여 하지 말고 이 다른 거와 또 결부시키지 말고 예?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네 가지만 대상에 대해서 딱 지키게 있으면은 절대로 고통을 당할 리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네.
근데 감정을 더 붙이고 생각을 더 붙이고 의미 부여하고 결부식 하니까 있는 저기 대사유고 뭐 오염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알아차림 훈련부터 해야 돼요. 알아차림 훈련 하다 보면 무상도 알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되는 거지. 아니 이제 그거를 얼마만큼 해야 되나? 얼마만큼 수행해야지. 우리 딸은 맨날 오인데. 그러면 그 저기 뭐고 남편 잃고 자식한테 냉대 받는 그분도 아 정말. 이걸 해야 되지. 네 맞습니다. 감정 도 자식에 대해서나 또 남편에 대해서 감정 생각을 더 붙이지만 의미 부여하지도 말고 다른 결부시키지 말아요. 그러니 마음이 편안해져. 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잖아요. 확 올라오잖아요. 그게 화인데. 그래 확 올라오는 건 뭔가 내가 결부시켜서 그런 거죠. 그렇지. 그 대상이 있다.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다는 데 전제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딱 돌아가시니까 상실감이 그럼요. 깊고 그,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들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화가 올라오잖아요. 그건 내 자식이 소유하고 있는 감정이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감정이 화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 두 가지가 생기는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이 대상이 이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또는 실체성을 가지고 있다. 있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바로 화를 일으키고 탐욕을 일으켜요. 근데 이거는 뭔가 무지거든요. 무지라 하는 무명을 말합니다. 어리석음을 얘기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내가 화를 낸다든지 욕심을 부리는 건 금방 알아요. 근데 스스로 존재한다, 실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못 알아채고 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건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자극이 없다. 쉽게 말 자극이 없어 전혀 몰라요. 무지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지에 의해서 화가 올라오고 욕심이 일어나고 의심하기도 하고 막 별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이게 스스로 존재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분석 사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물을 보면은 분석해서 아 이게 변하는구나. 사물 오전에 했구나.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인식을 우선 가져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뭔가 마음의 변화를 관찰을 이런 훈련을 해서 나중에 화가 올라오면 화 오르는 것도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화도 지켜보면 사라져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선생님 그 화락하는 게 민족마다 다른 겁니까? 어? 화락하는 것이 네. 민족성마다 다른 거예요. 민주도 다르게 뭐에 요번에 다른 화병. 네. 화병이 세계적으로 최근에 한국민들만 갖는 병이라고 그 의학계에서 인정된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는 화병이나 하는 말이 없다니까. 네. 그렇지만 화는 있습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른 모양이죠. 그게 아니. 저기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너무 누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저 유럽이나 서양 사람들은 싸울 망정 자기 얘기를 하면서 싸우면서 화를 다스리는데 네. 우리는 그냥 화, 일방적으로 꾹꾹 누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정서 때문에 네. 체면. 그게 참다 못 참으니까 화병이 된 거지. 체면, 동양은 체면을 뭐 중요시하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심리 치유하는데도 보면 네. 속에 들어있는 어떤 불편함을 끄집어내면은 외국에는 아 내가 그런 게 있었고 탈탈 털어버리는데 네. 한국 사람 안 털어요. 그런 거 올라오면은 체면국이 또 감추려고. 더 감추고 네. 그걸 드러내면 스트레스 받아가 자살도 해요. 네. 창피하다고. 창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동양과 서양과 확연히 차이가 나요. 특히 한국 사람 서양식으로 한국 사람을 심리 치료하면 안 됩니다. 큰일 큰일 납니다. 난리 나. 그러니까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봅시다. 이거 하다 다 가버린다. 그 다음에 공의 행위란 공행, 행하는 건 실행하는 거죠. 네, 행위란 유의법에 대해서 자아를 얻을 수 없고 여기 그렇죠. 공은 뭡니까? 무아라 얘기했죠. 그래서 자아를 얻을 수 없고
모든 모양 가운데 세속의 이 분별하는 법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게 모든 모양 가운데 세속의 분별하는 법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병계소입선. 그 분별성에서 나타난 모든 세계는 얻을 수 없다. 쉽게 말해가지고 새끼를 가지고 뱀으로 착각했다면 그 뱀은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건 됐고, 모양 없음의 행위란 실천 행위라 하는 얘기죠. 위법 가운데 중생은 아를 얻을 수 없고 모든 모양 가운데 세속의 분별하는 법도 아의 성품을 얻을 수 없으며 정멸 가운데 소멸, 고요함, 미묘함, 떠남의 행을 말한다. 자, 이 모양 없음인데 이 모양 없는 거 요거는 뭘 이야기하면 진열을 얘기합니다. 진열을 얘기하는데 이 사실은 초기 경전에서는 무상하고 관계되는 건 이게 상 없는 거는 무상하고 관계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뭘 이야기하면 중생 가운데 아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중생, 하나는 법. 중생 가운데 아를 얻을 수 없다. 법 가운데도 아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상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멸, 고요함, 미묘한 떠남의 행을 말한다 알겠죠? 소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이 무상에서 소멸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 네. 이게 업선 무자 하기보다는 무상은 이 업선 무자 항상할 상자 무상에서 무상해탈이 온 거거든요. 무상은 뭔가 소멸을 얘기합니다. 예, 이건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소멸하는 게 몸이 소멸해요. 두 번째는 감각이 소멸합니다. 세 번째는 의식이 소멸해 가요. 네 번째 말라식이 소멸해요. 그러면 이 소멸을 하면은 비비상처정에서 멸진정이 이르게 됩니다. 다 소멸해버려요. 아리아식만 딱 남아요. 그 아리아식에서 다시 뭔가 이제 대일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반이라고 하는 정멸이라고 하는 희론 정멸이에요. 얘기하자. 잘 보면 저거 소멸만 있어요. 그래서 원각계는 정멸차도 5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몸 소멸, 마음 소멸, 경계 소멸, 소멸된 생각 소멸, 그 다음에 소멸하지 않는 비하고. 여기 진짜 환이 아닌 건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이 소멸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는 가 하면 해탈을 갖다 줍니다. 소멸이 우리에게 자유를 갖다 줍니다. 도대체 이런 이야기는 세속에서는 하지를 못합니다. 세속에서는 자유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함으로써 자유를 얻는 것이죠. 예? 그렇잖아요? 예, 남자는 아내를 얻음으로 해서 자유를 얻대요. 닫아 있어. 어떤 자유인지 아세요? 옛날부터 그냥 남편이 아내를 하이브리드 하는 수발 들으니까 중국엔 정반대잖아요. 네.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 가난에서는 제 머리 많이 생기면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가난이 탈출한 이 생각하는 거죠. 얘기하자. 모든 그런 겁니다. 물론 저게 딸만 있는 집에는 네, 자유를 얻으려면 대릴 사유를 드리면 자유를 얻죠. 그 요즘 나오잖아요. 그 뭐 오자룡이 간다 하는. 그죠? 그 내용은 그거예요. 그래 남자는 여자를 얻고 여자는 남자를 얻음으로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권력이 없는 사람은 권력을 가짐으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세속에는 참 소유함으로써 자유를 얻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왜? 남편이나 아내는 죽고 재산은 없어질 수 있고 명예는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소멸을 해버리는 거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거야. 내가 그에 대해서 잃는 것에 의해서 슬퍼하는 것이 없는 거야. 괴로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소멸해버리는 게 진실인 거야. 소멸함으로 해서 자유를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게 뭔가 하면 고요함이에요. 고요함으로써 자유를 얻는 거죠. 그 다음 미묘함, 행의 떠남의 행, 이게 전부 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해요. 이때 미묘함이라 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소멸하고 고요함을 통해서 미묘함을 이제 정신적 성숙을 얘기하는 이걸 얻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하나 더 하고요. 자, 소원 없음의 행. 요거 무언입니다. 소원 없음의 행이란 무상, 괴로움, 청량하지 못함이 병과 같고 부스러움 같으면 화살 같으면 원인, 쌓임, 생겨난 인연의 행을 말한다. 자, 이거는 뭘 이야기해요? 소원 없음의 행이라 하는 거는요. 무상을 통해서 괴로워하는 거죠. 예, 여기 이제 뭐가 가는가 하면은 여기서 뭐, 자, 무상, 그 다음에 고, 그 다음에 예, 청정하지 못한 요걸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내 원함이 없는 이 자유를 얻을 때 요 전부 다 이 고하고 이제 직접적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고는 무상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또 깨끗하지 않은 못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무상을 겪게 되면 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소멸하니까. 내 괴로움을 겪고 나면 다시는 원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사람은 더러움을 회피합니다. 더러움을 알면 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저게 젊었을 때는 총각이 처녀를 찾고 처녀가 총각을 찾고 이러는 나이가 들고 몸에 냄새 난다 하는 걸 알기 시작하면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얘 정말 그래서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안 줄까 봐서 경전에 몰라요. 능경의 그 첫머리에 음욕에 강의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뭡니까 마든가 경에도 보면 하잖아요. 안난 존자가 지나가니까 마든가 내가 뭐 반해가지고 따라다니는 얘기. 나한테 저까지 따라오니까 부처님이 너 저게 안난 존자 뭐 좋아 따라다니냐 이러니까 저도 잘생기고 무 잘생기고 좋습니다. 너 같이 살고 싶으냐? 살고 싶습니다. 그래 너 나이가 어리니까 부모의 허락을 받고 온다. 부모의 허락을 받고 오자마자 얘 머리 깎여라! 출가시켜버려. 그건 앉혀놔놓고 설명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런 너 안한조 코가 예쁘다고 예, 콧구멍에 뭐 코딱지가 얼마나 더러웠냐. 눈이 아름답다. 눈곱질 봐라. 몸의 더러움을 하나하나 설명함을 해서 결국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거죠. 그래 더러움. 그건 원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실제 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원하는 마음을 없는 해탈을 얻으려면 무상을 알고 고를 알고 깨끗이 하지 않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행하게 되면 해탈을 얻는 겁니다. 얘기하잖아요. 무상 해탈은 뭐죠? 이게 상이 없는 해탈을 얻으려면 무상을 알고 소멸하는 걸 알고 고요함을 알고 그죠? 뜨남의 행을 알면은 그만 무상 해탈은 거예요. 공해탈은 뭐냐? 자아 없음을 알고 이렇게 이제 행을 하게 되면은 자유로워요. 아니 맞아 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예. 잠시 시간이